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악기부에서는 자주 좀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아침입니다. 지난 2월 첫 주 안식일까지 사실은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예배라기보다 이 현장 예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달부터 출석률이 점점 좋아져서 1월 한 달 동안은 거의 100명 가량 가까운 출석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오미크론 급습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1000명이 나와도 기절할 판이었는데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더니 울산에만 많을 때는 7000명까지 나왔으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일부터 거리두기가 국가적으로 해제가 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들은 많이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우리가 일상을 좀 회복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서서히 다시 또 우리 세울산 교회 출석생들이 출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배도하고 타락하자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기별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 그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며 구약 성경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 같은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싸움으로 싸워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신약 성경 기자 야고보가 그를 가리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하므로 단순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인이나 영웅의 반열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여전히 실수 많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과 걱정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시도했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실패도 한 사람입니다. 때론 승리의 언덕 위를 걷다가 때론 낙심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건들을 읽을 때에 아주 기대가 넘치고 또 재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가장 가슴 설레게 또 흥미진진하게 하는 사건을 몇 개 뽑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홍해의 기적일 것입니다. 여리고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모세의 홍해와 기적과 맞먹는 큰 전과였지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성을 돌다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들과 어깨를 견주는 이 역사적인 대사건. 그러나 그 갈멜산에서 850인의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 승리를 거두고 난 엘리야가 불과 채 몇 시간이 못 돼서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낙담이라는 원수에게 점령당해버린,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런 나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가 엘리야의 삶의 모습 그림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는 서로 두 개의 현저한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멜산이고 다른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사는 갈멜산이고 19장에 사는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은 승리의 산으로 호렙산은 낙담의 산으로 등장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의기양양하고 호렙산의 엘리야는 슬픔과 좌절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갈멜과 호렙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두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멜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친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나는 호렙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갈멜산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만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이 확고한 진리를 만천하에 드러냈던 믿음의 거장이 아니던가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타락하자 분연이 일어나서 죄악을 견책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호통을 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에 대하여도 당황하고 확고한 태도로 그의 죄를 지적했지요.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라.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고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난리굿을 다 즐겼지만 하늘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조용히 나가서 그 번제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물을 12통이나 붓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불로서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순식간에 번갯불과 같은 것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사르고 도랑에 흘러넘치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엘리야를 외쳤습니다. 엘리야,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숭배에 빠져서 풍물을 주장하는 분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우리의 주다. 바알이 비를 주시고 바알이 바람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기존 시내가로 다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큰 승리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한번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이 용맹스럽던 선지자가 이렇게 놀라서 안절부절 광야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대단한 장수의 협박도 아니요 절대적인 권력자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궁의 이방 여사제이며 아합의 처였던 이세벨의 공갈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낙담은 늘 그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낙담이란 복병은 대단한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흔히 조그만한 소리, 소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호수의 평정을 깨뜨리고 불안이 급습하여 삶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구멍이 큰 저수지의 뚝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처럼 작고 하찮은 일들이 때론 우리의 영혼을 온통 어둡게 만들고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 대선지자가 이 한 여인 이세벨이 너도 내일 죽을 거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흔히 낙담이라는 원수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동정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게 뭐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이런 이 자기 연민 같은 불만과 생각들은 점점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그 손을 놓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의연하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이 공갈 협박을 해와도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뚝 떨어져서 폐잔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보면 대단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 어디에서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는 그게 실망이 돼갖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16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맡은 의무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옹호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세벨의 위협을 직면해야 했다. 엘리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후의 분노에서 보호하여 줄 것을 그 사자에게 말해야 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의 놀라운 출현을 목격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야 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림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큰 감명으로 개혁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원수는 그런 인간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엘리야는 형편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원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승리자를 금방 패배자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주도 면밀한 관찰자입니다. 표정을 살핍니다. 우리 교인들 표정을 사단은 잘 살펴요.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양미간이 찌그러지지 말고 하고 웃으십시오. 사단이 표정을 보고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이리 찌그러지면 사단이 옳거니 저걸 가지고 유혹하면 되겠구나. 이 인간이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아주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몰려올 때 흔히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고백하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혼자만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더욱 강렬하게 두려움을 주고 공격을 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낙심이 되는 일이 밀려올 때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지자 왕 164쪽을 계속 읽어봅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을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했다고 보실 때 이 일을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낙심한 사람, 패배자, 낙담에 빠진 사람에게 치료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신다. 삶의 시련과 어려움으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가? 그렇다면 자꾸만 그런 자신의 처지가 돌아봐진다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고 불만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고칠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입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일어난다면 더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분의 사업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하니까요? 더 열심히 하니까. 공격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니까. 더 사업에 더욱더 힘쓰니까. 그런데 죽겠다고 야단치고 조금만한 시험이 와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는 사람들, 불만의 조건만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낙심을 위한 치료제를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기도와 사업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낙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협박을 받고 겁이 나서 주랭량을 치다가 사막에서 너무 지치니까 그 조그마한 로뎀나무라는 이 건부적 같은 나무 밑에 가고 그 그늘 피할 데도 없는 그 그늘 밑에 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아보셨어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이만큼 흘려갖고 이 선지자가 그 그늘 밑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는 사막에 그늘진 로뎀나무 아래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콩과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한 2m 내지 3m 정도 이르는 나무입니다.
그 아래 쓰러져 있는 여러분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얻은 것처럼 기세등등하다가도 금방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두려움에 내몰리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셔서 연약에 휩싸인 죄인들을 어루만지며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부모로서도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보고 그래서 희망은 저물고 낭만과 절망이 주석처럼 단단하게 우리의 머리 위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때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 로뎀나무는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신이 처지에 휩싸여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울음만이 기도를 끄역끄역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흐느낌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로 조리 있게 하나님께 다 고하지 못하고 가슴만 두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흔히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잠들어 있는 엘리야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분이 구워놓은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엄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때 보면 먹을 걸 가져와갖고 깨워서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대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그대의 처지가 그렇다면 그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마저도 나무라지 않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울지 마라. 두려워 말고 일어나 먹어라. 선지자 왕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나 않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굽어 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예수님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에서 다시 호렙산까지 무려 500km가 넘는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고갈되었을지라도 그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가 지나온 40일의 시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간 그 길의 반대길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 동굴에 도착한 엘리야는 거기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이 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김우현 집사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사실 호렙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끌어야 할 대대적인 개혁의 사업에 착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40일을 도망하여 호렙산에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박정미 집사님에게, 조미숙 집사님에게, 하은이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그를 거기로 불렀습니까? 거기에 꼭 가야 했습니까? 이제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지금 왜 내가 여기서 그냥 죽치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축 처져서 불평분만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나 자책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진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자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착수한 후에야 하늘에서 내동댕이 치진 그 일을 위해 그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호렙산의 동굴은 그에게 있어서 교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교사였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넘어지고 패배하는 첫걸음은 에고이즘입니다. 자기중심 사상, 자아도취이지요. 이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에고이즘에 빠지면 에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기도취에 빠져서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틀린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같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백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적 군중의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외롭게 뚝 떨어진 섬처럼 격리되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하나님은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와 시련의 때에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처럼 자신의 빛을 비추는 7천의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동굴에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어쩌면 다시 한번 갈멜산의 경험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바람, 지진, 불, 흔히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우리는 어쩌면 쨍하고 해뜰날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배도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은 갈멜산에 불이 필요했지만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영적인 개혁은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처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업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합과 이세벨과 악한 세력을 처단할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위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가뭄과 갈멜산의 또 전투와 기손 강가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어쩌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삶이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을 사람들은 흔히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그가 2차 세계대전 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심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기를 자기 고향 땅 함부르크가 폭격을 받아 불타고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마저 폭탄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의 원목이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건을 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희망의 신학자가 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희망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꿈과 소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론 엘리야처럼 힘이 들고 외로워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어루만지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때 자신이 아닌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며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별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